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구약 이야기, 광야 시대입니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 강의입니다. 광야 시대. 오늘은 다른 강의와 다르게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을 읽으면서 우리 학생분들에게 필요한 찬양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틀렸다, 뭐 목소리 별로 안 좋다, 그런 이야기 과제물에 쓰시면 감점입니다. 네, 한번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아멘. 자,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한 걸음도 한 걸음도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네, 다시 이제 성경 역사 개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제 노예 시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광야 시대로 바꾸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방법은 이렇게 쭉 계속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그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우리가 계속 봐왔던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 시대로 여기 나와 있죠. 예, 요거를 쭉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도 괜찮습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좀 긴 여정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많은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나 좀 간단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하나하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지만 역사의 그 흐름, 구약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간파하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모세오경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어 회복의 길을 여셨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는 말씀, 그렇죠,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는 말씀 첫 번째, 그 다음에 성막, 출애굽기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를 지나가게 되면 저예사, 그 다음에 레위기 후반기, 절기,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웁니다. 네 가지. 시내산에선 10개월 정도 네 가지를 배웁니다. 광야 생활, 민수기, 그죠? 백성들을 빚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는 언약을 갱신하여 신명기, 가나안, 신명기라고 볼 수 있죠. 가나안 생활을 준비시키셨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의 플랫을 잘 이해하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오늘까지 배운 내용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큰 테두리 안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플랫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플랫을 보게 되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속자, 창조자뿐만 아니라 구속자로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도달하셨을 때에 이제 드디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권능의 하나님 1장부터 18장까지는 권능의 하나님, 자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나오는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 읽기에 큰 벽을 만나죠. 창세기도 쭉 가다가 1차적으로 처음 만나는 벽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이건 뭐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루해야 합니다. 그때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을 하려 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의 씨가 한 민족을 이루어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부분은 출애굽하는 장면, 자,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장면은 출애굽하는 장면, 두 번째는 말씀, 이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첫 번째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 뭐 배웁니까? 성막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배우죠.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계속 시내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자, 두 번째는 20장에 10계명이 있습니다. 20장에는 10계명이 있고, 자, 세 번째 섹션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이 25장과, 죄송합니다. 26장으로 되어 있네. 25장부터 36장까지 그 사이 가운데 32장부터 34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의 가장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성막을 앞에 부분에서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제 인스트럭션,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설계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 설계대로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모르고 이 뒤에 부분을 읽으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뭐 똑같은 내용인가,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왜 두 번 썼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 부분은 설계와 completion 그대로 한 거예요. 설계를 한 거고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 가운데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막을 짓는 가운데서도,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8장 처음 섹션이죠. 자, 한번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몰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히브리 산파,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죠. 사건들, 열재앙들,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임을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 3파,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건, 아론도 협력자로, 그리고 열재앙을 또 이제 보여주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마라와 엘림이라는 사건도, 무리바 이런 사건들이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시내산 도착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요즘 새로운 이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여정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과 함께 출애굽을 하죠. 자, 여기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대략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내산 도달하기 전까지 한 2개월 정도, 자, 2개월 정도 이제 여정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런 다음에 마라, 엘림 이렇게 지나서 르비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시내산, 여기 시내산에 이렇게 도달합니다. 몇 개월 정도 걸렸다고요?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여기는 18장까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시내산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예,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 있었으면서 뭐를 배운다고 했습니까? 4가지. 자, 코이즈 4가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막, 세 번째 제사, 네 번째 절기. 자,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성막은 25장부터 40장까지, 그 다음에 제사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배운 것들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야에 행진할 것인지, 자, 정비하기 전에 먼저, 정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정리합니다. 다른 그 방법이 아니라 지파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가자, 가데스 바네아로 광야 생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5장까지 이 광야 38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지역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압 지역에 민수기에서도 도달을 하는데, 이제 민수기 26장부터 모압 도달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 모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느보산이 있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여리고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 보죠.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광야 시대 혹은 출애굽 시대, 이렇게 시내산 시대, 이렇게 이제 큰 아울란이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시내산에서 뭘 배웁니까? 10개월 정도 정착하면서 말씀, 성전, 제사, 절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광야 38년 동안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자, 광야 생활 38년 정도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모압에서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신세대에게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자, 민수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랍니다. 광야에서 정탐 사건이 있는데, 이 정탐 사건 때 이 가나안을 이렇게 정탐하는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10명이 부정적인 시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 20세 이상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신세대에게 이 모압 지역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때 10계명도 들으십니다. 신명기 5장에. 그리고 시내산 20장이 신명기.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가 2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재앙 출애굽하면서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두 개 정도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재앙과 유월절. 자, 열재앙 있죠?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 간의 우주적인 대전이다. 피, 개, 이, 파운더,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렇게 10가지가 있잖아요. 피, 개, 이, 파운더. 이렇게 제가 막 외우는데 10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 간의 우주적인 대전인데 누가 이깁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열재앙이 그냥 왜 단순히 열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찔러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 전체가 이집트의 우상 전체를 심판하라는 것이다. 매우 중요하죠. 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주시다. 자연의 모든 자연을 다 다스리는 분이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대단한 메시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뭐예요? Passover. 예,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에 있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있는 절기라서 6월절이 아니라 6월이라고 하는 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Passover. 그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6월 Passover. 예,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우슬초로 피를 바르면 거기 이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야훼의 밤이 애굽에게는 재앙과 죽음의 밤이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밤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를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 빼놓을 수가 없죠. 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이제 물을 건넌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노예에서 구출한다. 가장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죠. 노예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출애굽한다라는 것은 그죠? 노예에서 구출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구출해서 노예가 아닌 다른 삶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엑스더스라고 하는 말이 그 그리그로 에크호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크호더스. 이건 뭐예요? 호더스라고 하는 건 길입니다. 그래서 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길로부터. 옛 길로부터 나와서 새 길로 가는 게 이제 엑스더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큰 바다를 건너가죠. 그 바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관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이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사건이 갖는 의미예요. 예, 요 의미 악과 공포로부터 승리한다. 이게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 사탄의 주둔지입니다. 사탄의 주둔지. 예, 그래서 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공포로부터의 승리, 악과 막 케이오스, 혼돈으로부터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다는 사탄의 주둔지다. 바닷속 괴물의 주둔지입니다. 그 욥기를 보게 되면 리워야단이라든가 이사야 보게 되면 그 리워야단이 나왔습니다. 바다 괴물이에요. 라합이 나오죠. 욥기 9장 13절을 보게 되면 라합이죠. 기생 라합과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 표기는 라합이 똑같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기생 라합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라합. 예, 죄송합니다. 예, 원래 히브리 발음이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여기서 바닷속 괴물은 라합, 그냥 합. 예. 기생은 어떻게 발음한다고? 기생 라합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라합. 예,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틀려요. 예, 히브리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틀립니다. 자, 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혼돈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그렇죠. 노아 홍수도 일종의 바다가 육지를 덮는 공포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물로 막 이제 이 지구를 물로 바다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조병호 우리 교수님의 성경과 5대 제국에 보게 되니까 이때
많은 전차와 이집트의 그 문명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기술들이 이제 홍해의 사장에 대해서 이집트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상실했다라고도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로마 제국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집트 제국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플랫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올릴 건 뭐죠? 말씀입니다. 딱 중요한 건 말씀, 10계명.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개월간의 광야를 거쳐서 그들의 훈련 도장인 시내산에서 먼저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서 lawgiver 10계명을 듣고 두려워하지만 이는 10계명을 듣고 두려워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와 땅씨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서 만국 중에 주어진 일방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생활 지침이며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 지침일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원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말씀을 주었다. 10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세 언약이 갖는 의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에게 창조의 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베리 들어갑니다.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언약, 약속 이걸 좀 더 잘 보여주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자, 몇 장이에요? 지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얘기를 대부분 잘 하시네요. 네, 1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한 복의 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시작. 왜 못하세요? 왜 머뭇거리고? 예. 따라해보겠습니다. 땅, 씨, 나라.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그런데,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그,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는데, 여긴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15장 5절 보게 되면, 19장, 그다음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지키면 조건입니다. 조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뒤의 것은 다보다 무효.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됐다. 이 누구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 내 소유가 아니에요. 네. 자, 내 소유가 아니라 아빠 소유가 아니에요. 엄마 소유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그냥 1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 소유 아닙니다. 내 소유처럼 하면 하나님 섭섭해합니다. 절대 내 소유 아닙니다. 보배. 여기서 소유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 세굴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원래 보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배, 아들을 아낀 아버지, 약간 소중함. 그러니까 저보고 이거를 번역하라고 그러면은 내 소유를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소중한 보물이 되겠고, 저는 이렇게 precious treasure 이렇게 treasure 이렇게 저는 번역할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러면 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백성을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 우리 원초적인 언면 God's primary commandment 기억납니까? 첫 번째 뭐예요? 다스리라. 두 번째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네, 섬기는 거. 그죠? 네.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통치. 자,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부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중요한 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 뭐가 중요하다고요? 섬김.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에요. 통치의 대리자가 아니라 이제 섬김의 대리자로서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예. 땅치 나라에서 땅은 보배가 되는 거예요. 땅은 precious. 보배가 되는 거고요. 나라는 뭐가 됩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씨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니들이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니. 신혼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보면 정말 잘 알죠? 호세아와 고멜. 이 관계는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죠? 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부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적인 관계, 베리트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배운 게 말씀 두 번째 섹션이네요. 자, 25장부터 40장까지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 태버네클입니다. 시내산 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중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성막, 하나님과 교통의 장소,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훈련, 말씀 훈련 다 한 다음에 무슨 훈련입니까? 자, 19장에서 24장까지는 말씀 훈련, 여기에서는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19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언약 맺었잖아요. 그건 결혼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어디 가요? 신혼집 가야죠. 이 성막은 신혼집이에요. 성막은 뭐라고요? 신혼집. 이해하기 쉽죠? 시내산에서 이르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 즉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누가 글을 썼는지 너무 잘 썼어요. 그죠? 예, 감탄해요. 감탄. 예,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감탄하죠. 네. 결국 성막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 예, 여기서 교제로의 회복입니다. 예,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성막과 에덴 동산은요,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예, 이걸 가지고 제가 한 학기 강의했습니다. 예,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에덴 동산과 이 성막은 유사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성막이는 어떤 것을 예표한가? 성막의 중요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Types of the tabernacle입니다. 상징도 되고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 딱 떠오르는 거는 God's presence. The tabernacle symbolizes God's presence. 그죠? 예.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예배에 뭐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 출애굽기 40장부터 34절 보게 되면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 뭐 하나님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뭐 다른 뭐 지금 직분자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뭐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봐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기필코 영광을 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서 예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서 예표. 계시록 2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쫙 펼쳐진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얘기해요. 성막은 뭐예요? 교회,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교회, 그죠? 하나님은 그가 성전에 계셨듯이 교회에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교회다. 하나님의 뭐다?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성전에 그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어디에? 성전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예. 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국에는 성막에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저기 요자를 빼먹었네요. 제가 요한복음 2장 21절 보게 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성전인 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장 21절 보게 되면 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성전 육체를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자, 중요합니다. 성막, God's presence. 자, 교회. 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막을 한번 쭉 봅니다. 성막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성막 쫙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게 100%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성막입니다. 제사장이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성소, 여기는 지성소. 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여기는 메누라고 하는 등잔대, 여기는 진설병, 분향단,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자, 언약궤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성전 밖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죠. 그러니까 물두멍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씻겠죠. 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자, 빛과 같은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떡상. 예, 떡상은 네, 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죠.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향기를 올려하는 기도입니다. 법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거 쉬운 자, 여기 은혜, 쉬운 자, mercy seat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덮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이는 아까 그리스도 예표라고 그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 성막이죠. 성막이 웨스트, 이스트. 자,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이 동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여기. 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로 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오직 한 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브론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하죠? 아까 봤죠?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좀 더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뭐예요? 씻습니다. 예. 예배 전에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병이라고 하죠. 진설병. 예.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등잔대로 갑니다. 등잔대로 가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일한 빛입니다. 이 성전에서 유일한 빛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빛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 분향단. 여기는 분향단은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예. 자,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데 지성소에 가게 되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3개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 영어로 써놨는데 두 돌판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God's instruction. 뭐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런 다음에 그 아론의 썩는 지팡이는 God's power,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고요.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God's provision.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나타내 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희생, 그리고 용서, 자, 예배, 만남,
이런 과정들을 성막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빨간 색으로 표현했지만 요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예배 이런 것들의 순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과 용서와 예배와 만남.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성막을 어떻게 볼까?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THM 수준인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바깥들은 있고 이 성소가 있죠. 이 바깥들이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라고 하죠.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자, 여기는 I'm the way. 예,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 성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 그 다음에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우주의 차원, 하나님의 천상의 거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막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막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를 우주의 축소판으로 보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거룩함의 점진적인 이행이다. 희생과 용서와 예배와 만남이 결국에는 거룩함의 점진적인 이행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단계들을 희생과 용서와 예배와 만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넘어서 이제 출애굽기 같네요. 자, 레위기. 자, 지금부터 좀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두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전반부는 제사, 후반부는 뭐예요? 절기. 자, 보겠습니다. 제사와 절기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짓는 법을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드릴 제사와 예배의 때인 절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회로 발돋움을 한다. 여기는 뭐예요? 자, 제사 나오죠. 제사.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예요. 아까 결혼의 메타포를 쓰게 되면, 자, 언약은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성막은 뭐예요? 신혼집. 그럼 레위기 제사는 뭘까요? 레위기에서 제사가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인간이, 죄송합니다. 거룩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혼집에서 뭐 싸우잖아요. 그죠? 예. 신혼생활 할 때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깨가 쏟아지는 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오래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는데 그 꾀볶는 냄새가 엄청 좋습니다. 동네를 진동하죠. 근데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뭐냐면 어떻게 화해하는 방법. 예, 신혼집에서 막 싸운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레위기 전반부.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펠로우십 하는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어떻게 reconciliation 하는가, 어떻게 화해하는가, 그거를 다루는 게 레위기입니다. 쉽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반적인 방법, 그렇죠.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파를 부르십니다. 바이크라. 이건 이제 원래 레위기의 제목이에요. 원래 레위기. 레위기는 뭐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누구를 불러요? 레위 지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언약 공동체를 정결한 삶. 정결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특별히 우리가 딱 기억나는 거 11장에 보기엔 먹어라 먹지 말라 얘기 나오죠. 그 얘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어떤 의사분이 이거 진짜 맞나 틀리나 한번 연구해봤대요. 근데 맞대요. 저하고 MDB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성결한 삶을 이제 배웁니다. 성결한 삶 뭐예요? 절기. 17장부터 27장까지 절기. 예. 결국 거룩한 예배와 삶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 이 구조도 어마어마한 구조입니다. 네. 레위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속죄일의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앞에 부분은 제사, 예배, 그러니까 성막, 제사장, 성길 이런 부분들에서 예배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는 거룩한 삶. 앞에 부분은 뭐라고요? 제사에 관한 얘기예요. 뒤에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땅과 공동체, 이 성결. 앞에 부분은 정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성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속죄. 그리고 신의 산이 있죠. 네, 신의 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지성소. 네,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한 회복.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거룩한 섬김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서를 통한 회복. 자, 그 다음에 광야. 자, 그런데 끝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을 빚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이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희생제사가 굉장히 이제 끔찍하죠. 그거 들어보기에는 진짜 피도 엄청 나오고 끔찍합니다. 이 끔찍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희생제사 제물과 동일시되는 감정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자는 그 사람들은 이게 단순히 자기 자신이 기른 가장 좋은 동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동물 대신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대속. 예.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1장,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플랫을 보게 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 장소인 성막이 완성된 후 오경의 카메라 렌즈는 회복과 교제를 위한 방법으로서 제사에 초점을 맞춘다. 어디에 맞춥니까? 제사 5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시애틀 지역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소제, 잘합니다. 화목제, 속죄제,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소제. 이번엔 휴스턴 지역이 예, 좋습니다. 분발해서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좋습니다. 통해 죄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화목과 회복과 인격적인 만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언제 일그러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와와 아담의 죄죠. 왜냐 하와가 먼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길을 벗어날 경우 대가는 재앙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자, 그러면 제사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제사 정리 들어갑니다. 제사제도 종류입니다. 자, 이거는 존 윌튼, 앤드루 힐이라고 하는 분들의 책에서 이제 가지고 온 차트입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번제는 전부 태우고, 소제는 일부 태우고, 화목제는 지방을 태우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이제 이 전부 태우고 흠없는 수컷 드리고 일반적인 죄들을 속하고 헌신한. 그리고 소제는 뭐예요? 예. 이거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화목제, 제사장과 예배자가 나눠 먹죠. 흠없는 암수 불문하고. 자, 이렇게 이런 정도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속죄제.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자주 보면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옆에 성경도 써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 존 월튼 앤드루 힐이라고 하는 분이 한 거지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제사제도를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트를 그려봤어요. 자, 제사제도의 가장 중심은 제사는 왜 드린다고 그랬어요? offerings 드리는 거죠. 근데 그 offering이 뭐예요? worship이에요. worship은 뭐예요? 자, worship이죠. 자, 번제.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번제, 소제, 뭐예요? 화목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속죄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죠? 예, 맨 마지막으로 어디입니까? 예, 속죄제. 예, 속건제. 그렇죠. 잘 좋습니다.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러면 이것들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번제는 뭡니까? 자, 죄 용서. 자,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 그러니까 화목제는
화목, 말 그대로 화목. 자, 그 다음에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 사람, 주로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모르고 지은 죄, 속물에 관한 거. 좀 구분이 돼. 속건조와 속죄제의 구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이게 번제단을 한번 연상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한번 그려본 거, 이미지화 한 겁니다. 자, 이 그 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펠로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뭐 우리가 드려가지고 뭐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려야 일주일 잘 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야 우리 뭐 아들 잘 되지, 우리 딸들 잘 되지, 우리 부모님 잘 되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죄 때문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오퍼링 하는 거예요. 오퍼링하고 펠로우십하고 워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라고요. 자, 이쪽 부분, 밑에 부분 다시 한번 캐러그라이즈 했어요. 이때 부분 구분하니까 여기 다 속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선물에 관한 거. 자, 그리고 이 화목제는 친교를 나누는 거다. 잘 그렸죠? 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 빨간색으로 막 불.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번제 막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회복되기를 막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배란 뭔가?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Worship is to celebrate God's glory by having fellowship with Him thankfully. Due to God's grace, Jesus' sacrificial love, and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이거는 제가 정의한 건데요. 아주 나름대로 좋습니다. 월십은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거기다 들어갔어요. 펠로십 하면서 누구와?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펠로십 해야지만 불평, 불만, 투정 부리고 그러면은 민수기에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곤란합니다. 네, 곤란해요. 불평이 되는 순간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앙이 뭐 한다고요? 병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야, 여기 삼위일체가 여기 들어가 있네. 네, 참 잘 정의했다. 자, 피 흘림은요, 이렇게 피 흘려서 동물이 죽죠. 그 다음에 죄인이 죽습니다. 대속한다고 그랬죠. 대신 죽는다고 그랬죠. 죄인이 이제 생명을 얻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구약의 피 흘림의 그 내용들, 그거를 알아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요. 피는 곧 생명이다. 레위기에 나와 있죠. 제사법 전반에 이 피 흘림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사법 전반에.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의 죽음입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뭐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동물이 그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의 구약 제사 이해. 자, 신약은 구약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모형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위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네,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Once for all. 자,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Once for all. Very good. 정말 잘하셨어요. 뭐 영어 발음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자, 히브리서에서 뭐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간단하게만 설명되지만 이거는 진짜 뭐 이제 1시간 내내 강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요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레위기서 15장 1장부터 15장까지 또 봅니다. 제사는 단지 의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을 요구한다.
이 제2정결법에는 음식에 관한 규정들, 자, 음식에 관한 규정들, 정결을 요구하죠. 깨끗한 거, 자, 음식, 출생에 관한 율법들, 피부병, 그리고 유출,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워야겠다. 예. 결국 거룩은 정결을 요구하며 정결은 완전성을 요구합니다. 자, 속죄일. 16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속죄일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카파르, 예,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그리고 또 하나됨, 어톤먼트, 어톤이라고 하죠. 어톤이라고 하는 말, 어톤먼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만히 영어 단어를 째려봐요. 영어 단어를 째려보면 영어 단어가 무서워가지고 자기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죠? 영어 단어는 막 외우는 게 아니라요. 막 째려봐야 돼요. 그러면 영어 단어가 아유 무서워 하고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거를 이실 짓고 합니다. 어턴이라고 하는 말은 at과 원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화해가 되는 것은 어톤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속죄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해하는 겁니다. reconciliation. 자,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달에 했는데 이거는요. 그 종교력 7월 달입니다. 민간력은 1월 달이에요. 민간력은 1월 달. 민간력은 1월 달이고 종교력은 7월 달. 종교력은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가 1월 달에 니스아널, 아비벌이라고 하죠. 그때로 시작한 건 7월 달이고 민간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전반적인 부분들에 사용하는 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력 7월 달. 예, 종교력 7월 달입니다. 예, 니스아널이 1월 달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출애굽하는 데가 니스아널이에요. 니스아널 14일에 뭐 출발하잖아요. 예, 속죄로 정해 성회에 모여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 성회로 지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태양력으로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양력으로는 7월 달이면은 9월이나 10월 이렇게 걸쳐요. 9월이나 10월. 이 속죄일은 우리 9월이나 10월 달에 이렇게 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국민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일하지도 말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금식도 하죠. 대제사장이 이제 3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세마포를 입죠. 네, 세마포를 입고 세 번 들어가는데요.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요. 자, 첫 번째 들어갈 때는 향을 막 그 지성소에 피웁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제사장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수송아지 피로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3번째 들어갈 때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3번 들어가요. 네, 한 번 들어갑니다. 네, 1년에 한 속죄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이나 속죄를 보게 되면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론은 회종을 위해 2 염소를 끌고 와서 야훼와 아사셀을 위해 각각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염소 2마리라는 거예요. 야훼를 위해서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셀은 산채로 광야로 보냅니다. 이게 추방의식이에요. 추방의식이 뭐냐면 죄의 원래 장소로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원래. 그러니까 그 사탄이 머무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탄아, 내가 밤낮 참수하던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 있느냐? 내가 씻지 않고 고발하던 이스라엘 죄가 어디 있느냐? 이 염소에게 있다 하면서 염소의 죽음, 그 원래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추방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아세살 왕은 산채로.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죄의 피를 가지고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거룩과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자, 오늘은 조금 더 1시간을 좀 넘어야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의 플러스를 보게 되면, 자, 성막에서의 제사는 속죄일을 통해 전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리는 초석임을 강조합니다. 자,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절기를 알아야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알게 되면 그 레위기 대부분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절기의 출발점은 6월절입니다. 아까 출애굽할 때 6월절이었죠. 니산월 14일, 니산월 14일입니다. 여기서 니산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벨론식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아비벌이라고 나와 있죠. 아비벌, 아비벌. 이거는 저 가나안식입니다. 니산월이나 아비벌이나 같은 달입니다. 뭐 종교력으로 말하면 1월달 똑같습니다. 그러나 니산월은 바벨론식이고 아비벌은 가나안식입니다. 자, 이때 이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이때는 뭐예요? 니산월 15일부터, 그러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걸 이제 고생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은 뭐 잘 아시는 거죠. 이집트의 구출을, 이집트에서 나온 거,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 지난 첫 일, 이때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거죠.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날. 초실절. 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련된 거. 이때 초실절 때는 보리추수. 자, 그런 다음에 이 초실절 다음으로부터 이제 초지사 과친 날로부터 50일째, 그 오순절, 순이라는 건 열이잖아요, 열. 그러니까 오순절, 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그때 이제 밀추수를 감사하는 거죠. 밀추수를 감사. 오순절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 강림. 그렇죠? 성령 강림 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7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요 앞에 4개는 하나의 쌍이에요. 6월절, 그다음에 6월절 다음에 일주일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가운데 안식일 지난 첫째 날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추, 그 다음에 50일 지난 때를 오순절.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초실절, 그 다음에 신년절. 신년절은요, 이게 신년이라고 하는 게 왜 신년이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간력으로 이때가 신년이에요. 7월달이. 7월달. 민간력으로는 7월달. 민간력으로는 1월달. 죄송합니다. 민간력으로는 1월달.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달. 종교력으로 7월달. 요때 자 시작을 합니다. 신년절. 이때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 그 다음에 자 신년절 시작하고 1월 이게 몇이에요? 첫째 날 1월 1일 날 신년이니까.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티시리 아까 봤죠? 염키프르라고 하는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15에서 21일까지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요때는 이제 광야 방황할 때를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7대 절기입니다.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신년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로, 드디어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시내산에는 말씀, 성막, 제사, 그리고 제사 절기를 받은 어린 이스라엘은 광야를 향하여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앞에서는 9세대 떠날 준비를 하죠. 마침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으며 시내산에 있었던 제사장 나라를 위한 기초 훈련은 그들의 불평과 불순종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에 충실하셔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 여기 중요한 인물들 나와 있죠. 자, 광야가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그리고 광야에서 실패, 불순종, 그 다음에 발람 예언자. 9절을 보겠습니다. 앞에는 9세대 10장 10절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서 가자 가데스 바네아로. 자, 광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이건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히브루로 미드바르. 민 플러스. 민은 아우러 히브루. 그다음에 다바르는 히브루로 이제 히브루 다바르는 우리말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 훈련하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가데스 베네아라고 잘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는 이 말은 도시로부터 떨어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도시로부터 떨어진 거룩한 그런 의미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신세대, 나머지 신세대, 앞에 구세대와 신세대. 자, 민수기를 가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자, 이게 이제 민수기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센다 해서 민수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백성을 센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강격적인 이야기예요. 지파별로 센다고 그랬죠? 네, 지파별로 셉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기근 때문에 70명 갔어요.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근데 그 70명이 지금 민수기 오게 되면 거의 60만 명. 예, 그죠? 대단히 거의 70만 명이죠. 예, 거의 7만 배인가요? 네,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늘어났다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땅씨, 나라, 씨가 그만큼 번성됐다. 씨가 형성됐다. 그 뭐예요? 언약이 그만큼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수기를 그냥 반으로 탁 가르는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민수기를 반으로 딱 자르는 사건.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예,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안식처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들을 다 죽이십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자, 앞에 부분을 한번 정리해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떠나기 전 시내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 제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합니다. 먼저 백성들을 계수하여 인원을 점검한 후 지도자들을 선택하며 부정방지법 등 각종 법규와 재단 봉헌 제물, 레위인들의 성결과 봉사 규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유월절에 관한 규정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위인들, 백성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예, 지도자들을 점검해서 그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을 점검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림 봤죠?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 민수기. 자, 12지파 쭉 보겠습니다. 12지파. 왜냐 12지파가 중요하냐면 12지파를 알아야 우리가 민수기 앞에 계수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파별로 계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여기서는 이제 레위기에 오게 되면 레위지파가 선임지파로 됩니다. 레위지파가 선임지파가 되는데요.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3장 12절 레위기 죄송합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선임지파가 되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레위지파들이 우상 숭배 한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무찌릅니다. 예. 여호와의 편에 서서 레위인들이 나와서 3,000명 가량들을 이제 죽입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 이후로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선임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를 한번 봐야 돼요.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 지파에서 레위의 세 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시작.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에서 자 이렇게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미리암이 나옵니다. 이 고핫 자손에서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긴 참고적으로 이렇게 쭉 나왔지만은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 사무엘도 레위 지파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레위 지파의 위기라고 하는 것. 레위 지파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말씀의 위기라는 것, 예배의 위기라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지파들이 중요하냐면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민수기를 이렇게 정착해라. 네, 이렇게 정착해라. 이런 대형으로 정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라. 이런 걸 다 민수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레위의 아들. 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성막 주변에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성막 주변에. 사무엘아, 그죠? 그다음에 성막 주변에 사무엘이 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정착했을 때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숫자라는 거.
예, 굉장히 질서정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까지 플랫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임재훈련을 광야에서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훈련 교분의 기본기를 잊은 채 마구잡이 삶을 살죠. 예. 훈련 교분을 잊어버렸어요. 말씀, 10계명. 훈련 기본기를 잃은 채 마구잡이로 삽니다. 즉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에 이제 극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거부하여 20세 이상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성인들을 죽게 합니다. 결국 모세 역시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도 있고 뭐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이제 그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 사건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은 광야 훈련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에 근거하여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구리뱀 사건을 통해 구속에 대한 희망을 알리시고 잘 알죠. 21장에 발람 예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이 구리뱀 사건과 이 발람의 사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리뱀 사건은 뭐 잘 아시는데 발람 예언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후에 다시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규정들을 재정비하십니다. 발람 사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발람 사건 쭉 이렇게 보면 발람은 예언자고요.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해요. 아마도 참 이 발람 이 선지자가 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주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뭘 해요? 저주해야 되는데 복을 받으라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신명기. 자, 가데스 광야에서 실패는 20세 이상의 죽음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세는 비록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세 편의 설교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2세들을 위한 이것이 말씀이다 프로젝트. 그러니까 신명기의 원래 책 제목은 엘레 헤데바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성경의 첫 번째 단어나 구가 책의 제목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말씀이다가 이제 책 제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명기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인 설교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인 설교. 율법적인 관점에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그 다음에 예언적인 관점 29장부터 32장까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의 시와 죽음 예고로 가나안 입성 준비를 마감합니다. 가나안입니다. 결국에 가나안이라고 썼네요. 자, 신명기 하면 딱 두 가지 여러분들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자. 신명기에는 모세의 세 편 설교해야 됩니다. 이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한문으로 펼칠 신자입니다. 펼칠 신자. 그래서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펼칩니까? 설교로 펼칩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로 이루어졌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모세의 설교다.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거, 신명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모세 세 편. 두 번째 중요한 거, 신명기의 근간은 바로 십계명이다. 신명기의 근간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신명기의 구조다. 자, 5장의 십계명이 나와요. 1계명은 그런데 6장부터 11장까지,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고 2계명은 12장, 신명기 12장. 3계명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 이렇게 쭉 어디 26장까지. 신명기는 10계명을 기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모르면 신명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예, 10계명이 중요하다. 이거 되어 있죠? 자, 10계명의 주요로서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좀 전에 드린 말씀을 그 앤드류 힐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 6, 7, 8, 90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너무나 멋진 차트입니다. 이걸 다 설명을 일일이 제가 하지 않아도 돼요. 1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 최종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아주 파워풀한 차트입니다. 제가 그리지는 않았다고 그랬죠. 앤드류 힐, 존 윌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를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구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광야 시대 시내산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느보산, 이렇게 지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광야 생활 준비를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4가지 말씀 배우죠.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배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안식일 사건이 있고, 자, 그런데 시내산을 건너기 전과 시내산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훈련 받기 전에는 안식일에 관한 그 질책만 하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심판을 합니다. 안식일 어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 훈련, 무슨 훈련? 말씀, 성막, 제사, 절기. 그 다음에 아말렉에서 승리하죠. 여기서는 패배를 합니다. 무리바에서 꾸지람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바, 마사 사건이죠. 꾸지람만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아론이, 모세가 이 사건 이후로 못 들어가요. 어디로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디베라 사건, 미리암의 벌, 그리고 이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정탐, 이 사건으로 해서 20명이 다 죽고요. 20세 이상들이 20명 중에 20세 이상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렇게 정리하면 임재 훈련을 통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훈련이다 가는 거예요. 자, 이 차트도 너무 멋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오경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플롯.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어 회복의 길을 여셨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는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가르치셨으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백성으로 빚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는 언약을 갱신하여 가나안 생활을 준비시키셨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숙제 꼭 내셔야 됩니다. 숙제를 내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결석 처리가 됩니다. 지금 몇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기 숙제 꼭 내주세요. 자, 소감문 맨 밑에다가 읽기 숙제 꼭 읽었다, 안 읽었다, 정리를 간단하게 몇 % 읽었다, 읽은 분량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거 안 적으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가 빠집니다. 꼭 교육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